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또 이 안식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미의 가사처럼 이 시간 우리가 기쁨의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죠. 또 아름다운 잔치가 열리고 이 모습이 다 우리가 꿈꾸던 어디의 모습과 같아요? 하늘나라의 모습과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참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한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며 잔치가 열렸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뭐가 열렸어요? 잔치 좋아하세요? 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 안 좋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여두고 한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성경의 기록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했건 원치 않았건 간에 어쨌든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몇 부류요? 네 부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르다는 이를 보고 뭐 하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일만 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는 그동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또한 동일한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앉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 자요? 앉은 자요.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 나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 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들에 대한 유일한 표현은 그냥 앉은 자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 5절의 말씀 가룟 유다처럼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었어요.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앉은 자, 세상에 빠져 있는 자,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딘 줄 아세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십자가가 달려있고 멋진 건물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이들은 성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전에는 늘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이 없으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엔 앉은 자들이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앉아 있다고 표현합니다. 성전엔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세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성전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머릿속과 자신의 마음에는 세상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전에 누가 있어요? 예배자가 있어요.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몸이 이곳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앉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보다 구체적인 한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향유옥합에 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늘 우린 누구라고 생각하죠?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인공 마리아가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에 오늘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향유옥합에 관한 말씀은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사복음서가 참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한 명만이 기록하지 않고 여러 명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기록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요한뿐 아니라 마태와 마가도 이 이야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와 마가는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한 기록에 관하여 집중하는데 그것은 오늘 이 잔치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서 열렸다고 그래요. 거기서.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태와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도 표현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누구 집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전 이 말씀을 읽고 참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여러분 나병 아세요? 문둥병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병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나병이에요.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용히 나아갔다가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먼저 알아서 돌로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삶이에요. 사람들과 떨어져야 되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문둥병자가 잔치를 열었을까요? 어떻게 문둥병자가 잔치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요즘 메르스가 참 뜨겁습니다. 혹시 메르스 걸려본 사람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 걸린 사람이 자신의 집에 식사하자고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겠어요? 갈래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죠? 이 앞에 빵집에서 빵을 샀습니다. 1,500원짜리 빵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2,000원을 냈어요. 2,000원을 낸 다음에 거스름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죠?
500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참 재밌게도 그 거스름돈을 받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에 제 재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채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재채기를 하고 이 손으로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500원짜리를 주는데 정말 저의 손을 닿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러고 위에서 돈을 떨어뜨려 줬어요. 뭔 줄 알고요? 혹시라도 메르스인 줄 알고? 여러분, 그 메르스 환자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겠어요? 안 가요. 근데 지금의 메르스보다 더욱더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질병이라고 여겨지는 게 무슨 병이라고요? 문둥병이에요. 가겠어요? 안 가요. 근데 성경은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 시몬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갔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화이트부인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줘요. 시대의 소망 557페이지. 시몬은 문둥병이 나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갔다. 그는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그는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가 뭐 했대요? 나았대요. 문둥병 걸렸다 나았대요.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 나누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한 가지가 생겨요. 정말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왜 마태와 마가는 그를 여전히 문둥병자라고 기록했을까요? 그의 문둥병이 진짜 나았다면 문둥병자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마태와 마가는 여전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 구절의 원어 표현과 영어 표현을 보면 예전에 문둥병자였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현재, 지금 문둥병자인 시몬. 현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왜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나았는데 마태와 마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과거를 들춰내서 더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일까요? 마태와 마가가? 왜 문둥병자라고 기록할까요? 전 이곳에서 분명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가 그것을 염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신다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몬은 여전히 문둥병자였어요. 그의 문둥병이 다 나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문둥병자였어요. 여러분, 문둥병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본 적 있어요? 사람들의 표현으론 문둥병자들은 살이 문드러진다고 이야기해요. 문드러지는 병, 이래서 문둥병입니다. 이게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에요. 문드러진 사람, 문둥이입니다. 겉보기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병의 두 번째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이 병은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문둥병자가 아궁이에서 밥 짓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며 밥을 짓잖아요? 그럼 문둥병자가 밥을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를 느끼지 못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아궁이에 가까이 가면 뜨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밥을 짓다가 뜨거워서 자신의 손이 불에 타고 있어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손이 타버려도 손이 떨어져 나가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이게 두 개의 특징이에요.
살이 문드러져서 보기 흉하고 특별히 뭐를 느끼지 못한다고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세요? 아픔을 느끼세요? 언제 아픔을 느끼세요? 다쳤을 때. 미국에는 중고 용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쓰다가 버려야 될 물건들을 중고 용품점에 무료로 기증해요. 그러면은 조금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그 용품점에 가서 그 물건들을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저도 중고 용품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때때로는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와 정말 자주 그 중고 마트에 갔어요. 하루는 그날도 중고 용품점에 갔습니다. 제 와이프와 저와 그리고 태어난 지 조금 돼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저희 첫 번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갔어요. 근데 늘 저희는 가서 좋은 물건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다 흩어져서 물건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를 한 명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 떠맡기고 떠밀고 이러다가 아이는 늘 장난감 코너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알아서 놀아요 혼자. 저희는 뭐 한참을 이렇게 보다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오고 없으면 그냥 오고 이랬어요. 그날도 아이를 장난감 코너에 놓고 저희는 막 물건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찾았냐면 굉장히 좋은 소파 하나를 찾았어요. 저렴한 가격에. 그 소파를 사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소파를 이제 막 사기 위하여 종업원을 불러서 소파를 옮기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소파를 차에 싣고 그 이제 가족들을 다 태우고 집으로 출발했어요. 그 제가 이제 뒤를 딱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준이가 없어요? 저 그런 아빠는 아니에요. 준이 있어요. 준이 타고 있는데 준이의 손에 그 당시에 이 아이가 레고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준이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레고의 말이 들려 있어요. 말. 레고 장난감 말. 어디서 났을까요? 거기서 뭐 가져왔겠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저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한마디 말을 했어요. 근데 막 한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이 아이에게 제가 굉장히 그 아이의 마음에 박힐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도둑이야 이랬을까요? 준이야? 너 하나님이 선물 주셨네? 이랬어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준이야 하나님이 뭐 주셨네? 선물 주셨네.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중고 용품점에 가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씩 가져와요. 노라고 해도 절대로 안 나요. 혼내도 절대로 고치지 않아요. 아빠의 그 말, 준이야 하나님이 뭐 주셨네? 너 선물 주셨네. 그 말.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이의 잘못 아니에요? 그거 왜 가져와요? 저의 잘못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연약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해서 죄 때문에 나의 마음이 아파야 될 그때에 아픔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 때에 죄에 빠지게 됐을 때에 준이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죄야. 아빠의 마음이 먼저 아파야 되는데 그 죄를 바라보고 아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뭐 주셨네? 선물 주셨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고치기 어려운 죄의 길로 빠져. 그거를 고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허비됐어요. 요즘에 이 아이가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저도 물건이 훔칠 때는 눈 감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시몬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묵상하던 중에 저는 화입 부인의 한 구절에 다시금 집중하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시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그의 몸이 문드러지고 특별히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의 겉모습이 깨끗해졌고 옆에 사람이 그를 때리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배척하던 사람들이. 잔치를 열면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이 그의 집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의 문둥병이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화입 부인의 기록을 잘 보세요. 그는 여전히 문둥병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환영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늘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육신의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죄로 인한 마음의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품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애의 원칙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더 멋지게 죄 없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이야, 너 하나님이 선물 주셨네. 그 이야기를 날마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문둥병이 정말 나았어요? 아니요, 낫지 않았어요. 깨끗한 사람의 겉모습만을 가진 그의 속사람은, 그의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은 여전히 문둥병자였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기에 마태와 마가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문둥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교회 간다고 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저 하루 이틀 말씀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했다고 해서 마치 나의 삶이 깨끗이 나아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도 여전히 고쳐야 할 죄, 여전히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 여전히 벗어나야 될 죄,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문둥병자예요. 이 안식일에 깨끗한 옷 입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안식일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르심,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하루 이틀 읽지 않아도 마음속에 부담감이 없으면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바빠서 내가 기도 빼놓고 살았지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없다면 여전히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문둥병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자가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닝교회 청년과
우리 학생과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냥 이게 나의 삶의 모습인 줄 알고 살아왔기에 어쩌면 그 아픔을 무디게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감각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아닐 땐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플 땐 분명히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참다 보면 나중엔 그게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병이 된다고요. 문둥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 오늘 이 시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통증, 그 통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몬의 기록처럼 품성은 변하지 않았다, 생애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그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변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하루에 5분밖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주에는 10분 동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밖에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한 주 동안 2번 말씀 보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에 대한 결심을 여러분 꼭 정하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하게 나아버린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